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재직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2월은 충성의 달이고 우리가 중간에 명절을 빼고 나면 세 번의 재직 세미나를 제가 함께 한다 그랬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의 충성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으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라. 아멘입니까? 네. 힘은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권불 10년도 안 됩니다.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샘솟는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로 살지 말고 뭐예요? 눈으로 보게 만드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말만 많이 하냐고요. 예,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눈으로 보게 만드십시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라는 모델이었죠.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죠? 예,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대를 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 나이가 참 많습니다. 많아도 여전히 새벽마다 주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밑줄 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예.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기대는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기대와 기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뭐죠? 시도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이 산지를 지금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남자들의 충성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충성도 있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충성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리아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9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9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고 마리아의 언니의 이름은 누구죠? 마르다죠. 마르다. 예, 마르다. 예. 언니가 마르다고 오빠가 나사로인 그 마리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라고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뭐예요? 오빠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장은 뭐냐 하면 이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놓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예. 이 중복되어지는 본문 빼고는요, 어떤 복음서에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본문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칭찬 정도가 아니라 특급 칭찬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요셉, 두 번째로 갈렙, 세 번째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메슬로우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칭찬은요 쭉 가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도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상도제일의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호칭이 아니고 이게 복입니다. 복.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이 복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발에는 밟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충성된 이 재직들을, 이 세미나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진짜 사람의 인정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특급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리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인간적인 계산을 뭐 하라고요? 뛰어넘으라. 예,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으라. 자, 오늘 본문은요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저런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은 인터넷에 치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 치면요 다양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죠? 그 밑에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엎드려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의 모습. 저 중에 누가 가룟 유다일까? 그죠? 예, 누가 가룟 유다일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림이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이 향유 옥합인데 그 향유 옥합이 뭐냐면, 옥합 속에 있는 향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드. 예. 그 나드가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나드가 이거더라고요. 예. 저게 나드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저걸 찾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세상에 인터넷에 나드 샴푸, 나드 향수, 뭐 나드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저게 유명한가 봐요. 예,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건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 연구한 것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저게 허브 종류인 것 같아요. 허브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향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저 식물도 귀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허브가 귀하잖아요. 식물도 귀하지만은 이 식물을 짰단 말이에요. 응집했단 말이에요. 기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기는 엄청나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옥합에다가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나드 향은요 가치를 따져도 굉장히 비싼데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짜고 무슨 뭐 어떤 뭐 간장 종지 같은데 두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짜고
옥합 안에 넣고 또 닫고, 옥합 안에 넣고 또 닫고 해서 나중에는 밀봉을 딱 켜놓는 거예요. 밀봉을.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예.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향유 옥합 깨뜨린다는 말. 그러니까 이 나드 향을 쓸 때는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름다운 그림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그림일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고 있는데 도무지 이건 아름다운 그림 장면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충성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뭐예요? 낭비예요, 낭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판을 쳐보니까, 놓아보니까 이거는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낭비예요, 낭비.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합니까? 그냥 주님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그걸 보자마자 이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연봉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작은 금액이 아니죠. 예,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명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그리고 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돈과 명분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잖아요. 자꾸 계산을 하면 충성도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이미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자꾸 계산하는 정도도 아니고 순식간에 딱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 설교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 계산했지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남들보다 앞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떡합니까? 사탄이 그에게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예. 금액도 크죠. 명분도 좋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금액입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헌신합니다. 다 헌신합니다. 이거 얼마 된다고? 이거 목사님 하라 그래? 하지. 그런데 금액이 커요. 명분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고를 때 틈탑니다. 그럴 때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죠? 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300데나리온이야. 그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집에도 안 가고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러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예.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딱 본 거예요. 우리도 밭 있지? 밭 있죠. 그거 팔자. 그래요? 괜찮겠어요? 괜찮지. 바나바도 팔아서 박수 받았잖아. 오케이. 우리 밥 합시다 하고 밭을 딱 팔았어요. 딱 팔고 난 다음에 그때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땅값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누가 감추게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천만에요. 누가? 사탄이. 악한 영이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어떡합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춘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내도 압니다. 아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압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다냐? 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지 못한 결과가 뭐였죠? 결국 그들의 생명이, 그 부부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초대교회의 특별한 케이스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건, 그러니까 100% 나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가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복음주의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 자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어쩌면 준비한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반대해 보세요. 언니 마르다가 반대해 보세요. 야야 하지 마. 예? 다른 너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꼭 네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어떡합니까?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순간 여러분 계산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강력한 집착이 있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절대로 헌신 못하죠. 여러분 본전 생각납니다. 헌신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이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직분 받았어요. 재직으로 직분 받았어요. 충성하고 싶은데 내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에이 그래 맞아. 내가 뭘 해? 은퇴했는데, 내가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뭘 해?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 인간적인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하는데 충성도가 높아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하잖아요. 이것 계산 저것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충성도는 계속해서 희석되어집니다.
예, 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또 혹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뜨거웠을 때가 있잖아요. 깜깜이 고민해 보세요. 그때를 여러분 회상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직분 주신 게 감사해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죠?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은퇴했다, 믿음이 약하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다. 예? 이런 계산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금액이 커지잖아요.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을 쌓고 싶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근데 그게 도둑이라니까요. 도둑. 그게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계산 아니할 수가 없죠. 심지어 생명도 계산합니다. 구원의 문제까지도 계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는데,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계산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이런 답을 해야지.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계산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했더라면 외동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했더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 그러니까, 그죠? 내가 해야지. 주의 말씀이면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인간적인 계산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믿음을 달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줍니까? 어떻게 믿음을 줘요? 어떻게 믿음을 경험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충성된 재직이 되고 싶냐? 네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빼라. 예. 네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빼라. 오늘 저는 재직들에게 오늘 마리아지만 오늘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세바를 보냈을 때도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요. 예,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인간적인 계산한다. 절대로 충성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는 것. 그죠?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것. 두 번째는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빠를 살려준 감사 때문에 마리아가 엄청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헌신하면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얼마나 복 받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세속적인 복이 뭐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발로 밟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전부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적인 복이에요. 예. 세속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돈, 물질, 그죠? 예?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손에 잡히잖아요, 발로 밟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이 사시는 분 계세요? 막 그냥 저는 목사님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빨리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복이면 물질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친구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자식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현세와 세상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예. 현세와 세상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목사님, 우리가 죽어봐야 알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다 본문을 읽어봐도 막 마리아가 내가 이거 헌신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볼 때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가, 예를 들면 마리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받기를 원했던 복이 있다면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리아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헌신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 장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훔쳐가기를 원하는 도둑과 똑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예.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죠? 예. 복음이 전해지는 방방곡곡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과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저게 복입니다. 기억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요람,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처음에 요람, 그리고 요람 몇 개를 끄집어내서 쭉 봤어요. 예. 진짜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한 18년 전이죠. 진짜 세상을 많이 떠났더라고요. 예.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성도들에게 들었던 그 기억이 그분을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분의 삶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났어요. 그게 그분의 복입니다. 예. 그게 그분들의 복이에요. 그게 저의 복이에요. 복. 예. 우리는 손에 잡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발에 밟히는 것만이 마치 복인 줄 알고 이것이 복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오늘도 우리는 그 여인을,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부모님들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그분들의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줄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이 다가 아닌데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명분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그 권사님들 이름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다 기억이 나. 그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기억이 나. 밥 먹었던 생각들이 기억이 나. 제가 그분들을 기억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그분들의 복인 동시에 누구의 복입니까? 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세속적인 복을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기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떠나도 자녀들이 남아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만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진짜 열심히 충성하셨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지. 그래, 아버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안 가볼까? 어머니 섬겼던 교회 안 가볼까? 식당이 이렇게 변했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그 자녀들의 복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녀들의 복입니다. 나중에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가 뭘 물려줬네, 아버지가 뭘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슴 아프죠. 그걸 우리가 천국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된 재직은요,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눈에 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손에 좀 덜 잡혀도 괜찮아요. 발에 덜 밟혀도 좀 띠뚱띠뚱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진짜 신령한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옥합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옥합은 가지고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 그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지만 옥합이 탁 깨트려지는 것 어떡합니까? 향기가 온 가정에, 향기가 온 교회에,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기억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이 재직 세미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요약 카드 한번 보시죠. 김 선생님 나오시고, 자 우리 보세요. 충성된 재직 마리아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라. 2번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어라. 아멘입니까?